25장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첫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벌써 36분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저 시계 좀 죽여놓으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고니야라고도 불리고요, 또 여고냐라고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다 같은 이름이에요. 아마 기원전 598년 12월에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 왕의 뒤를 이어서 갑자기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18세. 바로 그 다음 달이 이제 597년이 되죠. 그해 이제 3월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8세였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에는 그냥 8세로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서 18세로 고쳐 읽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야긴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갑자기 왕의 자리에 오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룬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한 연대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대들을 좀 아셔야 구약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죠? 받으셨죠? 작은 거 보시면 중요한 연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609년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609년 이때 요시야 왕이 싸움 전쟁터에 나갔다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요. 그리고 아마 이해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609년. 그 다음에 605년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던 애굽하고 바벨론 군대하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되죠. 성경에도 이제 갈그미스 싸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때가 605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05년 또는 4년에 애굽을 이긴 바벨론 군대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끌고 가요.
이때가 제1차 바벨론 포로들인데 이때가 이제 여호야김 왕 시대겠죠. 이때 끌려간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597년 3월에 제2차 바벨론 포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 때인데요. 아까 598년 12월에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3, 4개월 후에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는 거죠. 이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또 군사들 귀족들이 같이 끌려갑니다. 이때 누가 같이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2차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 이제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이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5년 정도 후가요? 몇 년인가요? 589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을 해오게 돼요. 10년이군요. 성경에 보시면 이건 좀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이요 25장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열째 달 그러니까 10월이겠죠. 근데 이렇게 3개월을 여기다 더해야 됩니다.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589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요 1절이 25장 1절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까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587년 8월 약 2년 3년 햇수로 한 3년 정도 뒤죠. 987 8월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제3차 바벨론 포로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 25장 2절 이후 2절 보시면 25장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 2절 이하가 바로 요 상황입니다. 587년의 상황이에요. 넷째 달이니까 3개월 더하면 오늘날로 하면 7월, 8월 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5장 1절은 589년 상황이고 2절 이하는 587년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 2,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게 돼요. 1차 포로가 538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이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재건립되죠. 그래서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중간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515년에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성전 봉헌이 끝난 후 458년에 좀 한참 지나서죠.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 444년에 약 14년 후에 제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대략적인 중요한 연도들입니다. 가능하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억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 표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4장 18절을 보시면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햇수로 11년입니다. 역대하 3장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여호야긴에게는 숙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기원전 597년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587년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24장 19절이요. 19절에 나오는 열왕기 저자의 평가에 따르면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뒷부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역대하 36장 역시 비슷한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36장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3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역대기의 평가예요. 역대기 저자는 이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하면서 추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을 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았다 그 말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즉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처럼 역대기 저자 역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의 연도가 589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경 25장 1절이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게 뭘 뜻할까요? 이것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저자, 양쪽 저자들 모두가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 지금 이 열왕기서를 쓰고 역대기서를 쓰냐면 친바벨론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왕기서의 저자도 그렇고 역대기서의 저자도 그렇고 다 누굴 지지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지했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 그게 뭐였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나라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 열왕기서의 저자도 그렇고 역대기서의 저자도 그렇고 사실은 확고하게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20절로 22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해서 이제 제1차 바벨론 포로들을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대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역대기서가
이 이야기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졌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들을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난다고 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이 역대기 저자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지했다는 뜻이에요. 둘째, 역대기의 기록 연대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역대기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가 기원전 538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라가 망한 지 이제 50년 만인데, 이 역대기의 연대는 아무리 빨라야 기원전 538년 이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1차 포로에 대한 얘기만 있고 2차 포로, 3차 포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는 성전이 봉헌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전이 515년에 봉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대기서는 아마도 538년에서 515년 사이에 그 한 20년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는 언제쯤 쓰였을까요? 열왕기는 여호야긴 왕이 18세의 왕이 되어서 37년간 옥에 있다가 한 55세 정도에 풀려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열왕기서가.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을 때 55세 때가 560년 정도 됩니다. 560년. 자,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560년 이후에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포로 귀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포로, 1차 포로가 돌아오기 전, 1차 포로가 538년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560년에서 538년 사이에 열왕기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역대기 기자가 조금 전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에 있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 기록들을 거기다 연대를 넣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제가 이게 똑같은 걸 두 개 나눠놨는데, 왼편 거 또는 그 글씨 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장 거는 성경의 장 순서대로 21장, 27장, 28, 29, 32, 33, 34, 37, 38, 39, 이게 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막 섞여져 있어요, 연대순이.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연대순으로 제가 장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연대순으로 보면 27장, 8장, 9장, 그 다음에 21장, 34장, 37장,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32장, 33장,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38장, 39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순서를 잘 참고를 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27장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28장까지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29장부터는 제가 다음에 이제 다룰 거거든요. 근데 4월에 아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방 기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이걸 한번 꼭 시드기야에 대한 언급들
어떤 사건들이 시드기야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관련해서 있었는지를 요 장들을 꼭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가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설명도 조금 덧붙여 놨어요. 연대하고. 자, 오늘은 27장을 예레미야 27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입니다. 25, 26장은 여호야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27장으로 가면 이제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1093면입니다. 1093면 2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기 여호야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시드기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 때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이제 NIV하고 ESV는 시드기야로 다 바꿔놨어요. 이미 시드기야 때가 맞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해가 597년이에요. 근데 아마 이 상황은 학자들은 597년에 일어난 것보다는 아마 조금 몇 년 후에, 그래서 프린트에 오타가 났네요. 954가 아니라 594입니다. 594년이나 593년에 아마 이 일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이제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왕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바벨론에 맞서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모든 나라의 사신들에게 함께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해요. 일종의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이제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사신들, 어떤 나라들이 언급이 되냐면 3절에 보시면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이 언급이 되죠. 그게 이제 그 주변 다 나라들이에요. 이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땅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동물의 창조자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는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동물들도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6절, 그게 누구냐? 바벨론 왕이라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나라의 땅, 그 말은 아까 사신들로 와 있는 그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유다까지, 남유다까지, 이걸 다 내가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종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이방인의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역사의 한 순간에 어떤 한 장면에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 나라의 우상, 그 우상이 참 신이고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넓은 땅을 통치하는 것은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이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아마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또 믿든지 간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지 중에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잠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 뒤에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좀 이게 이제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지금 일정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가 통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한이 차게 되면 때가 차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게 그 뒷말의 뜻이에요.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길 거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당분간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때가 되면 바벨론 역시 망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안 해도 될 고생을 괜히 저항을 해서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는 그들의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될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며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고생을 덜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나라의 땅도 그대로 잘 지키게 돼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나름대로 평화롭게 잘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로 15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하는 말이에요. 12절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말 중 하나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1차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의 기구들도 많이 가져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벨론에 옮겨간 이 성전 기구들이 곧 이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더 많이 고생하게 된다고 계속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지금처럼이라도 유대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있는 그 성전 기물들은 그래도 그대로 남아있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듣지 않으면 지금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19절로 22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성전 기물들도 이제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영향 아래에서 어쩔 수 없는 굴종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남유다 사람들은 다 지켜봤잖아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지를 그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수르를 배반하고 저항을 했어요. 그 대가는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친바벨론주의자들은 이런 국가적인 대재난을 강대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앞선 그 경험, 자기들이 보았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바벨론에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 나라가 좀 더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친애굽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바벨론에 항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는 게 오히려 좋다. 현실적으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애국주의자들은 일종의 그 애국주의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종교적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입장이 남유다에서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 친바벨론주의자들하고 종교적으로 애국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친애국주의자들하고 계속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시드기야 왕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참 한편으로 고달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기물들이 곧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한 예가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장을 보시면 사실 이것을 다 읽고 싶었는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28장 1절만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닷새째 딸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길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러니까 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뭘 메고 있죠?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몇 절로 가시냐면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뭘 준다고요?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더 무거운 멍에를, 그러니까 더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죽게 될 거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28장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택한 백성들, 구약에서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이런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택지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를 우리 앞에 놓고서 살아갑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거짓되고 근거가 별로 없는 그런 희망에 두어서는 안 되고 확고부동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거짓 희망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실된 말씀 위에 우리의 희망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틀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드기야 왕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만 하루 종일 한다고 하나님이 야 이거야 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 야 이번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다음에는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도 필요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평소에 그런 분별력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만 읽지 마시고 다른 여러 책들도 좀 읽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잘 깨우쳐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